14장 8절로부터 18절 말씀, 이제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시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미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환난도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신속하게 이렇게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또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도전적인 복음의 사역지인 로마 땅까지 이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영국으로 그리고 청교도를 거쳐서 미국에 또 미국에서 우리 한국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에 저항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과 고난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은 그 치열한 박해 가운데도 인내하며 복음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의 본문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치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루스드라라는 것은 로마의 군사의 전초기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암시하지만 이 루스드라는 극심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아주 미신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주로 선교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새로운 사역을 하는데 그것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지만 때때로 말씀 사역과 함께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돌보지만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전인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인 선교며 전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다 함께 치유받고 돌보는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오늘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사실은 이 병의 정도가 상당히 깊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8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병이 매우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펜 있으면 펜을 다 꺼내세요. 그래서 적으세요.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영어로는 he was liste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다라는 에코우엔이라는 이 헬라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복음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복음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he was listening, listen이라는 에코우엔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런 안전뱅이를 바울이 오늘 주목하면서 그에게 오늘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거기다 줄쳐내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 이것만 우리가 공부해도 아주 수지만, He had the faith to be made well. 구원받을 만한 믿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마음의 깨달음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은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이미 치유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뿐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안진뱅이가 어떠한 상태로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복음에 매우 관심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열심 있고, 그 복음을 굉장히 어텐션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을 보면 대강 알잖아요. 아, 저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저분이 졸고 있구나, 딴 생각했구나,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복음을 듣는 자세가 바울에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성실한 자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병고침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성경은 믿음을 언급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띄워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불구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마음에 둥지를 트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안진뱅이의 자세 속에서 그에게는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다고 확신해. 그리고 10절을 읽어보니까 바울의 그 믿음의 확신찬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말씀에 수용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사람을 타칭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다만
말씀했을 뿐이에요. 권능은 그리스도께 왔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의 도구일 따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준 9절과 10절은 이 말씀이 능력과 함께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과 능력이 같이 역사해요.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힘차게 선포했더니 바울 쪽에서도 이 병자를 향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안전뱅이 쪽에서도 그 생명의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딱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순간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을 전하는 이 바울의 눈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안진뱅이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에 잠자는 사람은 깰지어다. 거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잉태된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생명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을 얼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담겨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 이문양 집사님 부친이 되시는 임갑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이제 우리 저녁에 우리 문상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임 집사님은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아닌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투병을 하시면서 교회 갈 수 있는 그 어떤 신체적인 여건이 되는 그 마지막 주간까지, 몇 달 전까지 우리 교회 예배 매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순교에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아주 굉장한 도전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저보고 꼭 이렇게 신방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가 막 그동안에 막 바빠서 막 못 가다가 이제는 임종 예배를 겸해서 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아주 저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100편을 선포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이훈기 집사님 신방은, 이훈기 집사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주 내 손을 꽉 잡아요. 그들이 가족들이 한 번도 말을 최근에는 하지 못했는데 아멘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분이 온 여력을 다해서 아멘 하셨어요.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힘이 생겨요. 저도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 회복할 때 그때 우리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 때 들으면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들으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깨우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그분들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딴 거 해줄 필요 없이 계속 찬송불, 복음성가 틀어주고 찬송 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돌아가는 분에게 마지막 효도인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도 저도 구원을 얻을 만한 충만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늘 되어야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무엇과도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장애인, 어떠한 인생의 장애인에게도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가장 위대한 치유도 복음을 들려주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내 발로 걸어서라,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위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 3절도 한번 화면 좀 띄워봐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며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기 보세요. 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담대히 말하니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이 사도는 능력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이 능력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입으로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을 따름이에요.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주를 힘입어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저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증거케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난 모든 능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들은 쓰임받는 도구였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결국 복음의 확산이에요. 복음의 증진, 복음의 진보예요. 우리 연합교회 우리 지난주에 송기철 장로를 모시고 우리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표적과 기사에만 엑사이딩 한다면, 거기에 마음이 쏠린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받은 치유에만 내 눈이 났다, 내 왼쪽 눈이 났다, 이렇게 흥분한다면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치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복음의 진보예요. 할렐루야. 모든 기적과 치유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시는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장로님의 집회를 통해서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올인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한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니까 그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라고 했어요. 스스라는 건 제우스 신을 얘기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제우스 신, 허메라는 것은 머큐리 신을 얘기해요. 그들이 저들의 형상으로 강림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기적을 열광해서 막 다른 거리에 나가서 이 지금 스스와 허메가 이 땅에 강림했다,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세상은 인간이나 어떤 특정 사람을 신격화하는 미신적인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올해도 북한에 가서 본 거는, 야, 이게 세상에 이런 신격화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 태양절이라는 김일성 그 생일날에 여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요, 거리에 막 호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새벽에 그 안내원을 앞세워서 산책을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귀신 나오는 일은, 근데 그 사람들이요 김일성을 추모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추모를 해. 김일성을 신격하고 김정일을 신격하고 수천 개의 김일성 주체탑을 세우고,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인간을 우상화해 신격화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운명을 우상 숭배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고 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왔다고 흥분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제사하고자 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박스시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들어가지고 대문 앞으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포하는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시험받고 감정도 있고 늙고 죽는 병사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바울은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전하는 한계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다. 당신들이 섬기는 모든 의상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 헛되고 허무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원동력이 되시며 추진력이 되시며 삶의 본질을 되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데,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그래서 그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걸요 16절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적을 이 안전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일러줘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됨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잡으라. 모세가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붙드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는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이와 떡 5개의 물동이 2마리를 가지고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4개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치유의 기적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결과에 겸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요.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안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해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때때로 비난과 고난을 감내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은 부활과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일으키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찬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하고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확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